사람들 인생에 태어나 한 번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또 근심과 걱정의 열매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난 때문이죠. 가난 때문, 또 사고 때문입니다. 또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무엇이 있어요?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타깝지만 질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김규현 집사님 지금 항암 주사 맞으러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아침에 항암 주사 맞기 전에 항암 주사 맞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집사님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토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지금 저녁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죽음이 눈앞에 온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임재문의 권사님 요양병원 계신데 한 주에 한 번씩 가는데 금요일날 갔거든요. 못 알아보십니다. 말도 못 하십니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요? 이게 여기 있는 저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만 딱 나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음 눈 감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믿음만 눈 감아요? 세상의 성공과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천이 아닌 척 속이는 사람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크리스천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뜨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도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정말 문제입니다. 우울증부터 공황장애부터 조현병부터 온갖 질환이 뭐예요? 지금 암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근데 아세요? 정신적인 질병을 걸리는 나라는 부자인 나라만 걸립니다. 가난하면 안 걸려요. 먹고 사는 거 힘들면 이거 안 걸립니다. 지금 기독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뜬 프로그램, 교회 권사인 오은영 박사 아시죠? 워낙 이번에 이제 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숭실대 사이버학과 학과장인,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기독교 상담받아 라고 이야기 프로필에 써놨어요. 그냥 치면. 그게 누구예요? 이호성 교수입니다. 예. 근데 이 이호성 교수가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 49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로나 사주나 무속인들 모아놓고 이 역술가들의 실력을 서로 가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1회 참석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1회 참석하고 나서 나 이 프로그램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차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워낙 떴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더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 몸값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하죠.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기에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모두 마음 졸였어요. 왜? 이호선 교세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 교단 목사예요.
그러면서 연대 신학 교수거든. 그러니까 이호성 교수는 뭐예요? 3호입니다. 3호. 예. 이미 지금 프로그램에서 떴어요. 그런데 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이유는 이거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기본 한 회 출연료 50분 출연료가 몇백만 원이고 이름이 있으면 몇천만 원이고 더 높아지면 몇 억까지 받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자, 인기와 돈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과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프로필에 보면 종교 안 써요. 요즘 기독교인들도 아예 쓰진 않는다고요. 공격받으니까, 시비거리 되니까. 그런데 이호선 사모는 뭐라 그랬냐?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사모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이 콜로라도주에 가면 뭐 워낙 미국이 방대하니까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400년 된 그 나무가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았대요.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4번의 벼락을 맞았는데 그 벼락을 맞았어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워낙 추운 곳이라 뭐 눈이 오고 그다음에 다 이제 영하가 되면 얼어붙고 하는데도 생존했습니다. 수많은 눈사태가 있고 폭풍우가 있어도 그 나무는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완전히 부서지고 쓰러졌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딱정벌레 아시나요? 우리 주위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입니다. 딱정벌레는 사실 되게 작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여름 정도 되면 딱정벌레 환기 그 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잡아서 죽이거든요. 손을 그냥 누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딱정벌레가 나무 속을 파먹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정말 작은 거예요. 벼락을 14번 맞았어요. 눈사태, 폭풍우 다 견뎠어요. 근데 그 작은 딱정벌레 하나가 그 나무 안에 있는 나무를 다 파먹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쓰러지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엇이에요? 두려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합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계속 뭐가 와요? 하루에 수천 번씩 이런 걱정과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 몰려온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걱정은 걱정일 뿐이야.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걱정과 그 염려로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이 사는 동안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양들을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요? 담대히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 이제 오늘 시험 보잖아요, 올해? 네.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믿음 있고 멋지게 생기고 아름답고 돈 많은 그런 배우자. 내가 원하는 연봉.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사업. 우리 모두 바람이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런 것이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3월의 첫 번째 말씀이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딱 한 절이지만 사실 그 본문 전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라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3년 동안 예수님에 이끌려서 살았던 제자들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간대요. 그럼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너무 힘든 거죠. 생각해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 죽어요. 그러면 와 신났다 이럴 사람도 있겠지. 예. 그럴 사람도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만 그렇게 신나? 유산이 많은 사람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 죽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태까지 의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3년 동안 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먹자 하면 먹었던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두 가지의 반응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무서운 거.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해서 춤을 춰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오늘로 얘기하면 자, 교회가 망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기뻐하고 춤춥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심히 애통하는 거죠. 심히 곡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임신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와요? 걱정과 근심과 그 열매 두려움이요. 내가 10달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뭐예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다 제왕절개예요. 자연분만 안 하는데 어쨌든 뛰어넘지요. 또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상이 뭐죠? 지금 10명 중 2.5명이 정상 애가 아니에요. 노산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실.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하나를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안 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세요? 신기하지? 시간 지나면 또 나요 안 나요? 낳는다고. 왜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인사하면서 하은이가 이제 아빠한테 안 간대. 엄마 껌딱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안고 2시간을 넘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허리 다 망가진다. 서양 애들처럼 어떻게 해요? 뛰어놓아야 돼요. 근데 얘가 2시간도 막 운대. 그래서 2시간이 아니라 2일을 울어도 내버려라. 한 번 어떻게 해요? 꺾어야 되거든 그거. 그런데 애가 울면 안쓰러우니까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안아. 우리는 서양 애들은 절대 안 안습니다. 울어도 냅둬요. 근데 우리는 왜? 내 아이니까. 하은이가 움직여가지고 4층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이 다 그렇다는 예수님 요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나중에 다 잊어버려. 더 큰 기쁨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있을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가끔 하나님, 저도 그 시대로 가면, 그 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시대에 선택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 뭐요? 그냥 팬일 뿐이에요. 인기야 명성 따라서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권력이 그를 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선택해서 먼저 다 도망갈 거야. 집안이 어려워져 보세요. 회사가 어려워져 보세요. 가짜들은 다 도망가요. 진짜는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함께 하는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 모든 것이 보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자,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진짜겠지. 오늘 삼녀가 식사당번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윤석희 집사님 혼자 왔어요. 일주일 동안 회사 일 요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 하니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어. 물어보진 않았는데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겠지. 피곤한데 짜증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삼녀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삼녀 회장이니까 어떻게 죽이든 밥이든 해야 되거든. 조금은 이은주 권사님 왔어요. 지금 이번 주 새학기라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다 온 거예요. 근데 이은주 권사님은 삼녀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삼녀들이 착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삼녀 중에 제일 언니야. 그리고 유일한 권사님이에요. 이은주 권사님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불평이 없어요. 안 된다, 뭐 못한다, 왜 하냐, 이러진 않아. 조금 더 못하면 권사님 중에 최고예요. 사실 딱 혼자 할 때 막 이제 힘들고 어려운 표정이 있다가 둘이 오니까 막 피곤해, 막 힘들어해. 근데 막 얘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더 했는데 그 끝까지 함께하고 갔습니다. 오늘 이제 삼녀들이가 다 투입되고 또 성과들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두 사람이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책임감? 의무감? 그거 아닙니다. 책임감 있어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의무감 있어도 왜 해? 하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뿐이에요. 사랑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습이 그랬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좋을 때만 가족이에요? 내 필요를 채울 때만 가족이에요? 가족은 끝까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그러나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오늘 주제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뭐 학교도 그냥 척척 합격하고 연봉도 남들 안 오를 때 나는 두세 배 오르고 사업도 남들 할 때 나는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아픈 암에 걸렸는데 순식간에 다 하나 사라졌어. 암세포가 아무것도 없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이 되면 그해 시험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 사단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충성하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배 아파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너희 환난이 있어. 그 환난이 너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그 견딜 수 없는 환난이 내게 왔어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 넘어지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엎드러지진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과 전쟁을 할 때에 적장인 골리앗이요. 이 골리앗의 키가 2m 83입니다. 예? 얼마나 큰지 생각나세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게만, 그 쇠로 만든 갑옷을 보는데 갑옷의 무게만 57.5kg입니다. 여기 웬만한 여자분들이 몸무게 갑옷을 했어요. 그리고 창을 갖고 있는데 그 창 끝에 그 창 날만 7kg예요. 7kg. 골리앗은 당대에요.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명성을 듣고 실제로 딱 보니까 입이 벌어지거든. 누가 싸워? 사울이 싸워? 무슨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 끝났어, 너희 망했어 라고 조롱해도 아무도 못 나가. 왜? 나가면 그냥 창 끝으로 툭 쳐도 그냥 죽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못 나가. 그때 누가 나가요? 그때 다윗이 나가요. 그 심부름 와가지고 형들 점심 먹을 거 싸주러 왔다가 보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징집의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다윗의 나이를 보통 17세 전으로 봐요. 17세, 16세로 보는데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물배터 5개 가지고 와서 그냥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5개 쐈어요? 하나만 갖고도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사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많다고 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3.1절인데 다수가 한 거였습니까? 일본에? 다수가 한 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일방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나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다 끝났다. 이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못하는데 누가 나섰다고요? 다윗이 나섰어요.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이긴 거예요? 체력이 좋아서 이긴 겁니까? 걔가 뭐로 이긴 거예요? 내가 나가지만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능력자였어요. 바울을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부자도 많았고 권력자도 있었어요. 또 바울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별로 없었어요. 단 유대인의 공격 때문에 힘들었죠. 40여 명이 그냥 금식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는 당당했다고요. 담대했다고요. 그런데 그조차도 뭐요? 살 소망이 끊어질 상황이 생겼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끝났구나. 내 인생의 여정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동안은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움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것 다 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사업 성공하고 돈 버는데 목숨 걸지 않았어요. 교회 세우고 우리처럼 교회 지키는데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났어요. 근데 그들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잡아서 고문당하지, 잡아서 끓는 솥에 집어넣지, 사자의 먹이밥이 되게 하지, 횃불로 쓰지, 뭐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무리 산술하고 계산기를 눌러도 답이 없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사람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가 또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를 임명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깊은 감옥 속에 빠져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에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신분? 성공? 학력? 돈?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왜 3월 첫 번째 달력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26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3월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이것도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가게 하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